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한 어머니에서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홀라고 한 사람 이름은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자매인 거죠.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오듯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써져 있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표현된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남유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BC 930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를 쪼개서 갖게 되는 거죠.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생겨나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쭉 이어가는데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19명의 왕들이 모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20명의 왕들이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패망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두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한 나라를 쭉 이어오다가 통일왕국 시대를 만들었고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조에 의해서 강력한 통일왕국 시대가 생성됐었는데 불과 한 계보 지나고 나서 솔로몬 때에 음행을 함으로써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어머니의 딸이니까 어머니의 가슴이 어루만져진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한 어머니 밑에 있는 두 여인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있었던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됐건 남유다가 됐건 원래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인큐베이팅을 시키고 나서 백성들이 일정 정도 타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미 약속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들이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땅인 애굽에서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행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애굽이 하는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남자의 유방이 눌리고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해버린단 말이죠. 다른 우상을 사랑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풍습을 사랑해버리고 이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음녀가 행음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약간 19금이죠. 어린아이들이 좀 보기에는 민망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감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즐겨 사용했던 거죠. 이 오홀라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장막에는 누가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이 머물러야 되죠.
오올리바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녀 안에 장막이 있으면 이 장막에는 누가 머물러야 되죠? 하나님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장막을 따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남자를 갖다 놓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인가 아니면 우상숭배를 위한 장막인가 음행을 위한 장막인가 아니면 남편을 맞아들이는 장막인가 이 질문 가운데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음행의 장막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위한 장막으로 그들의 장막을 쓰고 있는 거예요. 5절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있었을 때부터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홀라는 원래 하나님한테 속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애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이죠. 하나님의 부인인데 애굽 사람들과 동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고 몸에 음란을 쏟은 바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행한 자들을 괜찮다고 씻겨주고 이쁘게 당장시켜가지고 그래도 너는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야, 과거는 묻지 않겠어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옛 습성을 버리고 옛 버릇을 버리고 남편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재벌 남자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왕인 왕으로서의 남자란 말이죠. 뭐가 부족해서 왕이며 재벌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이제 섬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과 동침했던 행동 그대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연애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연애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인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너무 이제 강대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아수르 사람을 사모한 이유가 이제 나와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자색은 항상 왕을 상징하는 이런 색깔이었어요. 근데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이고 감독이란 말이죠. 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아 보이고 뭔가 나에게 힘을 줄 것 같고 이 사람과 같이 만나면 나에게도 없던 힘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니까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 딱 나타나니까 아, 이 사람 만나면 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준수한 청년이에요. 아, 몸도 멋있고 괜찮은 거예요. 젊어 보여요. 그리고 말 타는 자들이에요.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얼굴까지 잘생겼네. 그러니까 뽕 가는 거죠. 오올라가 반하는 모양이 우리가 반하는 모양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세상에서 나에게 힘을 줄 것 같고 존귀하고 고귀한 것 같아가지고 나에게 많은 돈도 줄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짱에다가 싸움도 잘해가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멋있어서 혹 가는 거죠. 형제들도 자매들을 볼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돈 많은 집의 딸인지 귀티가 잘잘잘 흐르는지 교양이 잘잘잘 흐르는지 몸매가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홀 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데에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쌈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혹 반할 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쫓아가고 힘 쫓아가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른다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아수르 사람들은 결코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수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접근을 할 때 이 남자는 여자한테 왜 접근하죠? 돈 뜯어먹으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몸을 다 탐한 후에는 여자에게서 남편한테 받은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여자는 어리석어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수르 사람한테 갈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수르 사람 좋아하는데 아수르 사람 나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사람한테 가겠다고, 아수르 사람을 의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혼하지 않아요. 결혼한 상태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결혼한 상태로 바람을 피워야지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삶을 즐기면서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여자처럼 하나님과 이혼하지는 않는데 사랑은 누구랑 나눠요? 아수르 사람이랑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좋으면 한번 가봐라 하고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아수르 사람이 심판을 행해버린 거예요.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는 거죠. 단물 다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돈 사랑해서 돈을 향해 달려가고, 성공 사랑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또 힘을 사랑해서 힘을 향해서 달려가고,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죠?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자식한테 몰빵하죠. 하나님 모이고 다 제쳐놓고 자식 성공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온통 모든 것을 몰빵.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몰빵을 해놓으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성취가 되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달려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짓밟혀버리고 찢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남편 대신 하나님이 세상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불쌍한 여인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쳐두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렇게 쫄딱 벗김을 당하고 망함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11절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사람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도로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오올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것을 오올리바는 봤단 말이에요. 둘이 자매잖아요. 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죠. 비록 지금 둘이 갈라져서 두 자매를 형성하고 있지만 원래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올라가 당하는 것을 보면 오올리바는 어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올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남자한테 당했잖아요. 오올라가 아수르를 사랑했어요. 그것을 오올리바는 쭉 봐왔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올리바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올라가 패망을 해버려요.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해냈으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땅이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3년 포위 끝에 결국 사마리아가 멸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BC 722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럼 BC 722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오올라가 갔던 그 길을 나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오올리바가 더해버린 거예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형보다 더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아수르한테 언니가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은 적어도 제차되지 않겠어요? 네, 아수르 사람을 연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과 아람 왕 르신이 같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죠. 남유다를 침공할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우상을 들여온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우상을 들여온 겁니다. 언니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동생인 오홀리바도 똑같이 사랑을 한 거죠. 한 남자에게 반한 두 자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봐보세요. 아수르를 연애했는데 아수르를 연애한 이유가 똑같이 다시 기술되고 있어요. 화려한 의복. 아까도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라고 나왔잖아요. 또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로 또 나왔죠. 준수한 청년이라고 나왔죠. 잘생겼다는 말 빼놓고는 전부 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동생인 오올리바가 보는 관점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옷 좀 잘 챙겨 입고 고관이고 감독이고 힘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싸움 잘해 보이고 몸짱이고 잘생겨 보이면은 그것이 사랑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를 패망하게 만들었어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두 자매가 반해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언니가 이 남자한테 당해서 망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봤으면서 이거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언니 망하게 했는데 그 남자한테 그대로 들러붙어가지고 나 이 남자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갈대아 사람이란 건 바벨론 사람이란가요? 바벨론 사람들은 벽화를 그리는데 벽화에 항상 붉은색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강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이렇게 됐죠. 이것도 특이한 복장, 색다른 복장이에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색달라 보이는 거죠. 그런다가 용모까지 준수하네.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다 하면 왠지 친근감이 들어. 이 남자가 아주 색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용모도 잘생기고 준수했죠. 거기다 왠지 친근해. 이 사람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또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아예 사람을 보내서 불러요. 나 당신 마음에 드는데 한번 와주세요. 방금 아수르하고 음행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하고 그냥 들러붙어 있든지. 근데 아수르하고 음행해놓고 나서 또 어때요? 바벨론 아주 색달라. 이 남자는 또 다른 맛이 있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이 드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같이 좀 놀아 봅시다. 이러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제 바벨론 사람하고도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갖다 섬기고 바벨론 왕에 의지하여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하고 원래 친했잖아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왕이고,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서 바벨론과 한참 신나게 연애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더럽힘을 당한 후에는 어때요? 갑자기 바벨론이 싫어진 거예요. 이 남자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이렇게 되고 있죠. 바벨론과 잠을 자고 나니까 바벨론이 별로였던 겁니다. 바벨론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이 남자도 아수르하고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애굽 남자인 거죠. 18절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오홀리바를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니가 망하는 이 모습을 봤는데 오홀리바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두 남자와 같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음행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홀라를 싫어했던 것처럼 오홀리바도 싫어하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자, 아수르하고도 한번 놀아보고 바벨론하고도 한번 놀아보니까 이 남자들이 맨 처음에 생겼던 전 남친만 못한 거예요. 전 남친 애굽,
그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처음 만났던 그 남자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다시 돌아가 볼까? 이러고 전 남친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용하였도다. 그의 하체는 나귀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체는 여기서 바소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바소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육체,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체는 뭐냐면 성기가 나귀 같다는 얘기죠. 이 나귀는 어때요? 굉장히 성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존재죠. 성의 상징적인 이런 말도 또한 성의 상징적인 이런 존재잖아요. 말의 생식기가 보면은 쭉쭉 늘어나잖아요. 안테나를 꽂아놨다가 안테나를 뽑듯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두 성의 상징 같은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이 바로 이 나귀 같고 말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품 윰란하고 우상의 천국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냥 물도 신이 있고 이에도 신이 있고 파리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이 음란한 성품을 가진 우상 천국의 애굽 전 남친을 찾아서 가는 거죠. 정수는 말 같다. 이 말은 이제 정수는 정액이란 뜻이에요. 정액이 말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런 음란한 간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상 천지인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전 남친에게 붙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 출애굽 전에 음행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했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건져줘서 아내를 삼아줬으면 하나님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남자들을 만나서 음행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남자랑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다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음행, 오올리바의 음행이 바로 남유다의 가늠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올리바처럼 현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남편을 저버린 채로 온갖 음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좋다, 명예 좋다, 힘 좋다, 내 감정을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혼자 계시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한테 돈이나 주시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이나 주시고 내가 출석 부르면 나오세요. 내가 요술 램프 비비고 만지면 그때 뻥 하고 나타나서 뭘 해줄까요? 주인님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즐기는 것은 누구랑 즐겨요? 온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잡다한 것들과 음행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음행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홀리바에 대한 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오홀라는 이미 망했어요. 지금 오홀리바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바가 심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 연애하여 가지고 그렇게 음행을 하더니 싫다고 애굽으로 가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한테 너를 넘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바벨론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 계속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 바벨론에서 그래도 70년 살게 해줄게. 그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이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고 너한테 잘해줄 수 없는 남자인지 그리고 왜 이 남자 밑에서 너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나면 그때 70년 후에는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바벨론한테 붙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좋아하다가 사랑하다가 싫어해버렸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방에 와서 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 사람들까지 와요. 바벨론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갈대아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나와가지고 아수르 지방까지 지금 먹어가는 겁니다. 북옥과 소아, 고아 이쪽은 다 이제 아수르 지역이거든 원래. 근데 바벨론이 여기까지는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차지했으니까
아수르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 바벨론 땅에 속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연애를 했던 음행을 펼쳤던 아수르 사람들도 또 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쫓아다녔던 모든 존재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준수했고 고관이었고 감독이었고 귀인이었고 유명했고 말 타는 자들, 힘 좋은 자들,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 힘 가지고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그거 들고 와서 나를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오올리바가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오올리바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장대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누구의 법으로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죠. 율법에 의해서 통치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세운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따위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꼴깃꼴깃 해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다닌 겁니다. 아수르 좋다, 바벨론 좋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들이 자기의 법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좋다고 했으니까 그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오올리바한테 결코 좋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올리바를 피를 말리고 오올리바를 죽이는 이런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었어요? 오올리바가 살 수 있는 법이고 오올리바가 행복할 수 있는 법이었죠. 근데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의 법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쌈박하게 하는 그 남자들을 쫓아서 가다가 그들의 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세상의 법은 죽음과 사망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또 어떤 법인가요? 약육, 강식의 법이에요. 강한 자가 나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강한가요? 우리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고관이고 감독인가요? 귀인이고 유명한 자인가요? 말 타는 자들인가요? 우리가 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고관과 감독과 귀인과 유명한 자, 말 타는 자들을 보면서 와, 괜찮다. 정말 준수하네. 멋있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그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찬탈해가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여기에 굉장한 이제 아이러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이 말이 나오죠. 이 코와 귀를 깎는 이 행위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을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코와 귀를 깎아버린 겁니다. 여자가 다시는 음행을 못하게. 너 이쁜 코, 호떡한 코, 이 아름다운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잘 수 있었지? 코를 잘라버려도 다른 남자가 널 사랑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코하고 귀를 딱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을 누가 지금 와서 하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한 여인에게 하고 있는 형벌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너네는 음행한 자다 이거죠. 놀라운 역설이죠.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랐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행했는데 음행한 남자가 음행한 여인한테 음행한 사람에게 주는 벌을 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시세가 된다는 겁니다.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는 장식품을 줄 것 같으니까 남자를 좋아했단 말이죠. 아수르 좋아할 때 아수르가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냥 나도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겠지 이러고 사랑했단 말이죠. 말 타는 자들이니까 힘있고 또 싸움도 잘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나한테 주겠지 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벗겨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식품까지도 빼앗아 버려요.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홀딱 벗겨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남자도 아수르 남자도 애굽이란 남자도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행음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는 전부 다 나를 잡수려고 하는 남자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눈을 내가 들지도 않고 이제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양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나. 남자들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옷을 헐떡헐떡 벗어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옷 벗는 게 좋으면 너 벗은 채로 놔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음하던 것, 그런 거 그대로 드러내게 홀딱 벗겨진 모습으로 너를 놔둘게. 이렇게 한 거죠.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오올라가 했던 길, 망하는 길을 그걸 봤으면서도 정욕과 탐욕에 눈에 보이는 그 솔깃한 것, 그것에 넘어가서 오올라가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올라가 마셨던 그 잔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네가 원하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오올라가 원했던 잔은 어떤 잔이죠? 탐욕의 잔이었죠. 탐욕의 잔 끝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독의 잔이죠. 욕정의 잔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는 그 잔, 그 잔을 너에게 네가 원하니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가오죠. 어떤 상황인지. 잔을 기울여 마셨어요. 근데 이 잔이 이제 독이 든 겁니다. 잔을 놓쳤어요. 잔이 깨어졌어요. 잔이 깨어졌으니까 이 깨어진 조각, 내가 이 독잔을 마셨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러면서 깨어진 조각을 씹으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유방을 막 꼬집으면서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이유는 뭔가요? 남편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낳아준 그 백성들 자식들까지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자, 자기가 행복하고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남자한테 홀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들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세상 가운데 결혼해서 사는데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여요? 다른 남자가 더 돈이 많아요? 다른 남자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고 뭐고 아들, 딸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그 남자한테 가버리잖아요. 오올라와 올리바가 꼭 이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일에 와가지고 성소를 더럽혀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아들을 화제로 바치고 난 그날에 성소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세상과 같이 음행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을 온통 잊어버리고 세상과 은행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내 성전을 더럽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어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음행하다 들어와서 그 음행하던 몸으로 와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 더러운 입술로 고백하고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 드릴 거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는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40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간통한 여자예요. 피가 손에 묻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냥 간통했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화재로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웃들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고 상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죄가 되어서 재판을 당해요. 근데 재판을 누구로부터 당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음행했던 자들에게 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긍휼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야수르도 바벨론도 자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죽도록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여자는 어때요? 남자와 즐기기 위해서 자기 단장하고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향과 기름을 그 위에다 놓고 같이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세상과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기고 심지어는 좋아할 남자가 없어서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팔찌를 씌워주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다 씌워주면서 이렇게 음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웃고 떠들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펙을 쌓아요. 우리가 꽃단장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 한번 해보고자 세상 눈에 들어보고자 우리가 얼마나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이게 목욕하고 눈썹 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스펙 한번 쌓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한테 바쳐져야 될 이 시간들을 하나님한테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통 하나님의 시간들은 다 뽑아 먹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시간들을 썼죠. 그러면서 세상에게 한번 잘 보여보려고 눈썹으로 스펙 쌓고 입술 그리면서 립스틱 그리면서 스펙 쌓고 목욕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스펙 쌓고 또 웃고 즐기는 그런 스킬들 사람을 대하는 스킬들 처세술을 배워가면서 또 스펙 쌓고 향과 기름을 펼쳐놓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한번 잘 보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근사해 보고 멋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것들이 불태워져 없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사라질 거라는 거죠. 사실은 잡류고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잡류고 술 취한 사람들까지도 그것들이 화려한 것인 줄 알고 불러들여가지고 그것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야. 우리는 오올라와 오올리바라는 거죠. 근데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장막이란데 장막. 장막에는 누가 모셔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셔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장막에 세상 것들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통한 사람 되지 맙시다. 간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하는 범죄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범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셨던 그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 위에 다른 남자에게는 절대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의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남자들을 장막에 끌어들인 그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장막에 모신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